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48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네, 휴대폰은 가급적이면 진동으로 해주시고요.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드리고 19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열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우리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었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죠? 명절도 보내고 또 명절 기간을 통하여서도 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교제하며 함께 또 예배드리고 함께 또 사랑과 정을 나누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쁘게 지내야, 바쁘게 살아가야, 분주하게 많은 일들을 행해야 그것이 위대한 일을 또 중요한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믿음이 성숙되고 깊어지면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상 많은 위대한 인물들은요, 가장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모세와 사무엘, 다윗과 엘리야, 그리고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한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보다 기도에 힘쓰셨던 분은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새벽에 먼저 일어나 기도하셨고 밤을 새워가시며 기도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지혜자, 불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가장 위대한 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그의 기도에 있습니다. 정말 그가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핍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3번 주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를 금지하는 특별법이 제정된 것과 그 법을 어기면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될 것을 알고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이 끝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기적적으로 고국에 돌아가게 된 배후에는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가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은요,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살았고 환상을 통해서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성경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주의 깊게 읽던 중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깨닫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은요,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요. 이것은요,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때 당시에 읽었던 책은 뭐냐?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 말기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가 범한 죄를 책망하셨고 그들을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통해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은 유다, 그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읽다가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다니엘이 읽었던 예레미야 25장 8절과 11절, 29장 10절과 14절에 이 일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것이 25장 예레미야서 25장 8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또한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의 기물들을 탈취해 갔고 백성 중 일부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다니엘도 잡혀왔는데 그 해가 BC 605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다니엘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때가 다리오가 왕이 된 첫 해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 해는 언제냐? BC 538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놀라운 계시를 깨달은 때는 그가 포로로 끌려온 지 68년째가 되던 한 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나게 될 것이라면 이제 1년에서 2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그 말씀을 거역하고 마침내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사륙을 당했고 성전이 파괴되었고 일부는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라고 했는데 벌써 68년이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다니엘의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겠습니까? 그동안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포로로 잡혀와서 힘들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 가운데서도 이방 나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는데 정말 이제 1, 2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큰 마음의 벅참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고난이 만약에 1, 2년 만에 끝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남은 고난들을 견뎌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문제는 뭡니까?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우리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이제 1, 2년이 채 남지 않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난다는 그 사실을 다니엘은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뜨거운 가슴을 부여잡고 다니엘은 이 일을 위해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긴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그 약속들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약속들은요, 다니엘처럼 그것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것들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전적으로 기도에다 거는 자세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금식하고 기도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이에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으며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기도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며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도 기도했던 인물이에요. 다니엘은 기도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이번에도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약속을 붙잡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먼저 죄를 회개하고 자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5절, 6절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다니엘의 회개는요 15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이처럼 비참하고 불쌍한 일을 당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회개는 대부분 민족과 조상들에 대한 회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죄에 대한 회개였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던 사람들은 대부분 죽었거나 별 생각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마땅히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이미 죽어버렸고 남아있는 자들도 회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깨달은 사람이,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회개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사람이 먼저 대신해서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조상들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그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자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얼마나 이 나라를 바라보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죄악에 많이 얹어져 있고요.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들은 정말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끝까지 서로가 서로를 짓밟으며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며 경쟁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런 모습들의 죄까지도 우리는 그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꼭 내가 지었던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지었던 죄라 할지라도, 내 가족이 지었던 죄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지었던 죄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끌어안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상들과 민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남은 백성들을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에서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뭐냐 하면 성전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 내용이 본문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의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아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부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모든 백성들에게 퍼져나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소홀히 하고 심지어는 망치함으로 인해서 황폐해지기까지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역대상하를 기록한 저자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그들이 성전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달려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 왕국의 멸망과 함께 성전도 파괴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바로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또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1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없는 것은 우리의 긍휼을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고 말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면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백성이 어떻게
용서를 받고 다시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한 것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러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고 기도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리고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한번 죄 지었다고 해서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요, 기도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유다 왕국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생각했어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니, 이 말씀이 있으니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범죄하여 소망이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문문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다시 한번 응답과 용서와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언제까지나 그렇게 황폐하게 버려지고 비참하게 포로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속히 응답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할 때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여 풍성한 응답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보다 능력 있는 일은 없습니다. 기도는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고 우리들의 자신을 바꿀 수 있고 민족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죄와 나 가족들의 죄와 민족들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에 이제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또 6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여러 선거들이, 중요한 선거들이 또 올해 한 해에 또 있습니다. 정말 나라가 돌아가는 그 상황들, 뉴스를 보게 되는 그 상황들을 보게 되면요, 너무나 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해 정말 이 나라가 소망이 있는 것일까? 누가 정권을 잡으면 될 것인가? 누가 정권을 잡아야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섬기며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을 것인가? 도대체 분별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여 정도 남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도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나라가 평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또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얼마나 더럽고 황폐하고 패역했는지를 회개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기도로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고치시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남은 기간 동안에 지방선거를 위해, 대통령 선거를 위해, 또 다음 선거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 나의 상황, 나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응답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아까 드렸던 찬양인데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나라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 우리들의 모든 상황들이 어느 순간 역전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삶이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선출되어야 나라가 평안해지고 또한 국민들이 평안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분명한 것은 뭐냐? 정말 나라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나라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빚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울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놓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울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놓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을 극일히 여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습니다. 여전히 고난들이 있고요. 여전히 삶이 고달프기도 하고요. 좀 쉽지 않은 그 삶을 보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자가 생기게 되고 오미크론 바이러스 인하여서 변이 바이러스 또 그 이후에 또 진화된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바이러스가 또 올 것이라고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또 다음 달에 이제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를 5년 동안 이 나라를 섬길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중요한 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또 무엇을 위해 우리가 나가야 될지 더 중요한 기로에 정말 놓여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극일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선출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한두 번 기도해보니까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스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우리 자신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3월 9일에 있는 대통령 선거도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 어떠한 부정한 것들로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섬길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포로기간이 바벨론의 포로기간이 70년 만에 끝나게 될 것을 믿고 정말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제 포로의 기간이 1, 2년밖에 남지 않았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정말 포로에 대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금식하며 배를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마음을 찢고 기도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기도가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회복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교회가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믿는 자들이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너무나도 많은 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탐욕과 음란과 죄악과 여러가지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아버지 쾌락과 여러가지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갔던 저희의 모습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라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일을 계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 9일에 아버지 정말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표를 던질 수 있도록 표를 아버지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계를 뒤흔들어 주시고 하나님 정치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을 위해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국민의 삶이 나라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인도의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로 어려워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전세계 모든 열방을 불쌍히 여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세워지게 부족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신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맹을 떨치고 또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음을 또 봅니다. 그 다니엘이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고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기간이 70년이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정말 그는 베옷을 입고 마음을 찢으며 금식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해 자신의 죄를 위해 조상들의 죄를 위해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아버지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러한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다니엘의 기도가 나라를 움직이고 정말 백성들을 움직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처럼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라를 움직이고 교회를 움직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을 위해 아버지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너무나 더 중요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도 중요한 날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확진자들이 생기고 아버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정말 나라에 정말 중요한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에 있습니다. 아버지 지방선거가 또한 6월에 있습니다. 아버지 중요한 선거들이 또 올해 안에 있는데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누구인지를 깊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표를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온전히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정말 하나님을 위해 또한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정말 섬길 지도자 정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길 지도자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선출되는 것을 위해 우리가 중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인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과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과 여러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다니엘처럼 정말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며 또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이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